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에서 10절인데 읽는 것은 7절부터 10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제목은 옳고 그름을 따지며 비난하지 말고 십자가를 지라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도 없고 또 자기만을 위하여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은 죽은 사람에게도 산 사람에게도 다 주님이 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대는 형제나 자매를 비판합니까? 어찌하여 그대는 형제나 자매를 업신 여깁니까?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아멘. 목회를 이제 40년 정도 은혜롭게 하셨던 목사님이 계신데 후배 목사님들이 이제 찾아오셔서 목사님 그렇게 참 은혜롭게 교회를 평안하게 또 이끄시면서 목회하신 비결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무엇입니까? 라고 이제 여쭈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잠깐 기다리라고 하시면서 방에 들어가시더니 노트 한 권을 가지고 나오십니다. 목회를 하시다가 교인들이 이제 목사님한테 오셔서 비난이나 어떤 불평들을 얘기를 하면 잠깐만 계시라고 해서 그 노트를 가지고 와서 자 제가 지금 말씀하시는 모든 걸 다 기록을 할 테니까 읽어보시고 그래서 이름을 적으시고 그 사인까지 하시면 이제 확인을 하고 또 고쳐야 될 부분이 있으면 제가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셨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대부분의 분들이 오셨던 분들이 목사님 그거 뭐 일일이 그걸 다 기록하고 또 이름 쓰고 그게 또 사인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고는 다 다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40년 동안 교회가 평안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비난하고 또 비판하는 그런 것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진정 두려운 것이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한 말 때문에 내가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마태복음 7장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너희가 비난이나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난하지 말라는 거죠.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남들을 잘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일수록 정작 본인이 비판받고 비난받는 것은 못 견뎌 한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비난받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또 상대를 비판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로마서 14장 1절에서 믿음이 연약한 형제를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약한 이를 받아들이고 그의 생각을 시비거리로 삼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당시에 로마 교회 안에는요 두 그룹이 서로 있어서 서로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큰 다툼이 있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뭐냐면
두 그룹 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들이고 교인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그룹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그 율법의 규정을 철저히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더 잘 따르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지 않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더 잘 따르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무리가 하나 있었고, 또 반면에 그렇지 않다.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런 율법으로 말미암은 구약의 제사 규정은 다 철폐가 되었다. 그래서 그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고 또 혹은 먹지 않느냐는 것은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또 무리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두 무리가 로마 교회 안에서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를 비판하고 큰 다툼이 있었던 것을 아십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믿음이 약한 이를 받아주라고 그랬죠. 그 여기서 믿음이 약한 이는 뭐냐면요, 예수 믿고도 율법에 매여서 그래서 두려움으로 인해서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지 못하는 사람들을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고 한 겁니다. 반면에 믿음이 그러면 강한 사람은 누구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비록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일지라도 그래서 믿음으로 이제는 그런 제사 규례가 없어졌으니까 감사함으로 그냥 제물도 먹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옳고 그름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울이 6절에 뭐라고 하냐면 왜 믿음이 약한 사람을 비난하느냐라고 말했습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먹는 사람도 주님을 위해서 먹으며 먹지 않는 사람도 주님을 위해서 먹지 않으며 또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서로 여러분 비난할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먹는 자나 먹지 않는 자나 그 마음의 중심은 다 주를 위해서 정말 죽을 각오가 되어 있던 사람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7절 8절에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는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도 없고 또 자기만을 위하여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의 성도들은요, 그 먹느냐 먹지 않느냐 정말 그 재물을 그걸로 인해서 서로 비난하고 싸웠지만 그들의 마음 중심에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마음 중심에 가지고 있었던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이 그러하다면 서로 비난하고 비판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3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믿음을 성장시키시고 성숙하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런 말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리스도인이 과연 누구냐? 뭐하는 사람이냐?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만, 하나님의 지배만 받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진짜로 믿는다면, 그냥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저 사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을 지금 이끌어 가고 있다는 것을 정말 인정하고 여러분 그것을 믿는다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붙들어 주실 것이고 필요하다면 고쳐 주실 것이고 또 그 사람의 믿음을 반드시 성장시켜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믿고 그 사람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 드릴 수 있어야 한다. 그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어릴 때 가정에서 부모님이 이제 많이 이렇게 자주 다투시는 것을 보고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결혼을 이제 할 때가 돼서 나는 절대로 아내의 눈에 눈물이 나지 않게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결심을 하셨다는데, 막상 이제 결혼을 하고 보니까 그런 일이 또 쉽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사모님과 많이 이제 다투시고 본인이 생각해 보니까 좀 잘못했고 그래서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답니다. 근데 사모님이 절대 용서를 못 한다고.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그렇게 했고 이번에도 그렇게 해서 또 용서하면 다음번에 또 그럴 게 아니냐고, 그 용서 못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 그것이 목사님 마음에 참 비수가 돼서 꽂혀서 어떻게 할까,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마음을 이렇게 다시 새롭게 해서 정리를 하고 집으로 오셔서 사모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당신은 진짜 하나님을 믿냐고. 그랬더니 사모님이 대꾸도 없이 가만히 계신데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10년 뒤에도 나를 이런 모습으로 그대로 놔두시겠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나를 용서해 주구려. 그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사모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고 마음을 돌이키고 용서를 하셨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보면 비난이 되고 용서하기가 참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주인이 진정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그 사람의 믿음을 성숙시키시고 바꾸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정말 통치하신다면 그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진짜 믿는다면 비난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용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화를 내고 비난하고 미워하는 대상이요,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장 사랑해야 할 가족, 친척, 동료, 친구 또는 교인들이 바로 그 대상이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우리가 미워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분을 내는 것은요, 마치 우리의 마음을 마귀에게 문을 활짝 열어주는 것과 같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화를 내고 분을 내는 이것이 계속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참 신기하게도. 그래서 하룻밤이라도 분을 품지 말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상대방이 누군가 잘못하는 것을 보면 내가 저것을 고쳐줘야 되겠다. 그래서
막 비난하고 비판하는 기보다는 먼저 우리 자신을 정말 돌아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뭐 안 믿는 사람들도 보면 너무나 그 참 마음들이요, 마음속에 참 온갖 그런 미움들, 그런 어떤 분노의 영으로 막 가득 차 있는 것을 봅니다. 너무 화가 이렇게 막 화가 나 있습니다. 어떤 일을 겪으면 그냥 폭발하기 마치 직전인 그런 모양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그런 말씀도 있어요. 자녀의 그 마음에 노여움을 주는 것이, 자녀들이 마음의 노여움을 품는 것이요, 무엇이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바로 부모의 무심코 내뱉은 말 때문에 그 자녀들의 마음에 노여움을 품는다. 그래서 에베소 6장 4절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러니까 주님의 훈계와 교훈으로 양육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앞에 뭐라고 했어요? 노엽게 하지 말라. 노엽게 하는 것은 결국 말로 그렇게 노엽게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TV 방송 프로그램에 보면 연예인들이나 공인들이, 유명한 사람들이 헤어졌거나 또 오랫동안 연락이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방송국에 의뢰해서 이렇게 사람을 찾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걸 이렇게 쭉 보고 있으면요, 참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깨닫게 하시는 큰 은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나와서 찾는 사람들은 다 다르지 않습니까? 뭐 선생님을 찾거나 또는 어렸을 때 헤어졌던 친구를 찾는다거나 또 이웃을 찾는다거나, 찾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다양합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있으면요,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찾느냐 하면 어릴 때 또 젊을 때 인생이 참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 길을 찾지 못하고 크게 낙심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극한 어떤 그런 절망에 있는 그런 상태인데, 비난하거나 어떤 책망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참 말로 위로하고 또 도움을 주고 따뜻한 말로 격려했던, 그래서 그 말을 통해서 듣고 일어나서 새 힘을 얻고 인생이 바뀌어졌던 그런 사람들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렇게 산다면, 우리가 받았던 은혜처럼 주님이 우리를 비난하지 않으시고 기다려 주시고 그렇게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는 것 같이, 우리도 서로를 향하여 옳고 그름을 따지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서로를 향해서 기도하고 또 십자가를 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배당에 아이가 막 이렇게 뛰어다닙니다. 그리고 장로님이 저를 혼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아이를 그냥 붙잡고는 호통을 치면서 아주 혼을 냈습니다. 근데 그 일로 인해서 그 아이가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그 아이가 성장한 이후에
교회를 비난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힘들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그 장로님의 지적은 옳은 지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험한 말과 비난으로 인해서 그 아이의 영혼을 그만 실족하게 만들어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를 품에 안고 참 따뜻한 말로 그렇게 부드럽게 훈계하고 타일렀다면 그 아이가 과연 실족했을까?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부싸움도 따지고 보면요, 그 마찬가지 아닙니까? 누가 잘했냐, 누가 잘못했냐, 이것만 따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옳고 그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부부는 한 몸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배우자가 잘못했다, 그러면 그것은 곧 나 자신이 잘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싸우는 것입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보면 종려주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가시는데 사람들이 그 옆에서 종려 가지 나무를 흔들었다라고 해서 이제 팜 선데이,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것입니까? 사람들 위에 군림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을 비난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것은 우리의 죄와 우리의 모든 허물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십자가는 지지 않으려고 하면서 옳고 그름만 따지고 서로를 향해서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우리 안에 지금 예수님이 오셨다 하는 것을, 이것을 바라보는 눈이 정말 열린다면 여러분,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라는 것이 그제서야 깨달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눈이 없기에 옳고 그름만 따지고 비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를 잘 아시죠? 그 이사야가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가장 괴로워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함부로 말했던 것입니다. 그 이사야 6장 5절에서 7절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자신이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는 것은요, 함부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럽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제단에서 그 타는 숯을 입에 대고, 그래서 그 죄를 용서받은 후에야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진정 나를 따르려거든 생각을 내려놓고 자신의 그 마음들을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그것은 주님을 따르는 일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사랑하는 해피처치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에 함부로 참 말하고 서로 비난했던 그 죄를 우리가 회개하고 십자가를 지려고는 하지 않고
옳고 그름만 따지면서 비난했던 그 마음을 이제는 깨뜨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의 십자가를 정말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을 바라보시는 그 눈이 열려서 우리 해피처치 여러분들을 통해서 정말 가정이 변하고 또 교회가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되어 줄 수 있는 큰 은혜가 오늘 저와 우리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